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고난이 시작되시는 그런 분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 나라의 생각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되면 고난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우리를 붙드는, 우리 믿음을 굳세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에 본격적인 고난의 시간들이 시작되지만 또 사울은 점점 더 그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굳세게 자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울의 고난의 인생을 통해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기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 날이 지난 이후에, 오늘 23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난 이후, 이것은 갈라디아서 1장 16절과 17절에 나와 있는 사울이 기록한 그 갈라디아서 그 본문에 아라비아에 갔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 아라비아에서 아마도 사울이 3년간 그곳에 있었던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3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사울은 아라비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정확한 성경의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3년 동안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내적으로 영적으로 그러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기간이 바로 여러 날이 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러 날이 지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이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그가 영성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고난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하는 그 때가 올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3년 동안 사울을 아라비아에서 훈련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그 고난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고통이 없는 생물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다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 고난의 파도를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 고난을 극복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자 3년 동안 이 영적으로 충만화된 상태에서 이제 고난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받은 고난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동족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습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려서 간신히 도망을 했죠. 그리고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두 번째 고난은 바로 믿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러한 고난이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믿는 사람들이 사울의 회심한 사울을 보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격려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사울이 너무나 잔인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사울을 의심하는 것이죠. 사울이 이렇게 하는 것이 혹시 우리 예루살렘 공동체 교회에 들어와서 잠입을 해서 우리를 완전히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울은 이 두 가지 고난에 직면하게 될 때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나바가 사울과 믿는 사람들과 화해시키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그가 어떻게 회심하였는지,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사도들에게 바나바가 소개시켜 줍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화해시키는 사람, 평안을 주는 사람. 가는 곳마다 정말 그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변호해주고 다른 사람을 인도해주고 끌어주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사울은 이 두 번째 고난, 이 믿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런 핍박을, 고난을 이겨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고난 중에 있었지만 바나바 같은 사람도 만나고, 태풍을 만나지만 그 유라굴로 태풍에서 구원케 하시고, 강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수많은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칼의 위험이, 죽음의 위험이 사울에게 있었지만, 고난이 있었지만 그 모든 길을 피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고난이, 지금 현재 어떤 고통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나에게 바나바 같은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사울처럼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고, 내가 그 사명을 마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사울은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상황은요, 곧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고 잡아가두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메섹으로 흩어졌는데,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굉장한 담대함이, 굉장한 영적인 충만함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이미 그가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그가 배운
과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그는 마지막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그런 담대함이 이미 사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론은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변론을 하면 할수록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정통 유대인들의 잘못된 것과 그들의 진리가 아닌 것들, 그들이 얼마나 율법적이고 전통에 매여 있는지가 드러났을 것입니다. 변론에서는 진리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변론에서는 참과 거짓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울과 유대인들이 변론을 하자 그들은 사울의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그 능력의 말씀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폭력을 쓰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진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과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내가 다른 어떤 폭력적인 방법, 물리적인 방법으로서 다른 사람을 제압한다는 것은 이미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사울을 보냅니다. 따라서 그리하여 31절에 여러분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울이 담대하게 굴하지 않고 변론하며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31절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여러분들, 재밌는 사실은요, 교회가 평안할 때 교회가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견고하고 그 어떤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견고하려면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하려면 올바른 말씀의 진리의 교회가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인의 숫자가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두 가지,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울은요, 고난에 굴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모든 교회의 평안을 증거하며 폭력적인 방법과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진리,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변론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만이 우리 교회가 살 길이며, 그것만이 교회가 든든해지며, 그것만이 교회가 확장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사울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울처럼 분명한 십자가의 복음, 피 묻은 복음,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도 환경에 굴하지 않고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증거했던 사울처럼 우리도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